신비로운 길, 부활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성도님들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소리가 안 들리셨을 텐데, 찬양을 하시고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는 모습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가시는 것, 아니면 오늘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 가시는 것, 아니면 잘 들리시는 건가? 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잘해야 되겠구나. 그냥 쫓아와 주시겠구나.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담게 됐습니다. 전화 한 통화에 또 우리 정 집사님 저렇게 불편한 자리인데 앉아서 헌신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축복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하십니다. 비밀이라는 말, 다른 말로 신비로운 이야기 혹은 감추어진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말의 어원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의 갈릴리 교회에서의 첫 봄은 신비롭습니다.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만 해도 요 교회 앞에 언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보라색 꽃이 올라왔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보라색이 누군가 점을 찍고 간 거예요. 그림 안에. 와, 신기하다. 아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이 폈어. 그리고 저녁 시간, 오후 시간 됐는데 여러 개가 폈어요. 꽃을 막 찍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이야, 정말 신비롭다. 생명들이 자신을 저렇게 나타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신비로움,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신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신비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헉슬리는 1908년에 불가지론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불가지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물의 본질이나 실제의 참 모습을 사람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어려운 이야기 같죠. 그런데 표현 자체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가지론을 헉슬리가 이야기한 것은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선택받은 자들만이 알게 되는 지식 혹은 체험을 말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체험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영적인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의 주장을 헉슬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게. 다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이죠. 신은 없다. 무신론자들이죠. 신은 없다라고 하면 그 신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신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지론으로 설명을 하자면 나는 이해는 안 가. 그런데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있긴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것이 바로 불가지론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비롭다라는 것. 내가 지금은 이해가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믿어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나와 관계된 삶들, 우리 가정, 직장, 내 지역, 이곳에서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경험들만 쌓이게 되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주를 다녀오셨습니까? 수학여행으로 혹시 달나라 다녀와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주를, 달나라를 있다라고 믿지요. 인지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부활을, 바로 그 부활이라는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들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해되지 않은 것일수록 더 온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세상에는 더 많기 때문이죠. 교부 터툴리안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십자가가 합리할까요? 합리적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합리적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의 부활이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작한 코로나가 벌써 3년이나 우리와 동행하고 있죠. 인간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크릴도 이제는 편안하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회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죠. 하지만 그 어두울수록 신비로운 작은 빛들은 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읽게 됐던 기사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통의 편지가 어떤 회사에 도착합니다. 보통 이런 편지는 버리기 일쑤인데요. 담당자가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합니다. 형은 주머니를 뒤져보니 5,000원이 전부입니다. 너무 배고프기도 하고 무작정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치킨집을 들어갑니다. 딸랑하는 소리에 사장님이 일어나 반겨주시죠. 어서 오세요. 아이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부끄러운 손으로 5,000원을 꺼내 놓습니다. 사장님, 동생이 치킨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00원이 전부인데 혹시 먹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흔쾌히 승낙하고 맛있는 치킨을 건네줍니다.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니 형제는 그제서야 가게를 둘러봅니다. 손님 하나 없는 텅 빈 가게. 5,000원을 들고 들어온
자신들만이 가게, 손님의 전부였습니다. 맛있게 먹고 가게를 나옵니다.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프랜차이즈 회사, 그 치킨집의 회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온라인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치킨집에 이상한 주문들이 자꾸 오게 됩니다. 무슨 치킨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내지 마세요. 그 형제들이 언젠간 또다시 온다면 제가 그 돈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이런 주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행을 베푼 그 사장님의 가게에 메시지와 함께 많은 주문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 지역에 맛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손님이 없는 가게에 5천 원만 들고 들어온 아이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싫죠. 첫 손님인데 5천 원 들고 와서 닭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는 용기 내어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그런 편지들은 보통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 편지는 읽혀지고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다시금 가게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이 하나의 밝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신비로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모든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편지들이 온라인상에서 은혜를 혹은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버려지는 것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신비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결과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버려지는 것, 그리고 그 버려지는 것 가운데 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정자가 5억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억 개. 셀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정자의 수가 2억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불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5억 개의 정자가 낭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도착하는 건 50개에서 100개 정도만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가는 길에 지치고, 가는 길에 죽고, 가는 길에 다른 곳으로 빠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50개에서 100개만 도착하는데 그 중에 한 개만이 생명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도착할 만한 튼튼한 애 하나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네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튼튼한 애 1000개면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5억 개가 있어야 사라지고 죽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래야 50개에서 100개가 도착하고,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명의 시작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죠. 생명의 신비는 계속됩니다. 아이들이 커갈 때 영락없이 누구를 닮습니까? 우리를 닮죠. 좋은 건 부부끼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닮았나 봐. 그리고 나쁜 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너를 닮아서 그래. 혹시 입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편하게 사시는 거죠. 당신 닮아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 그렇죠? 자, 단점까지 닮아갑니다. 장점까지 닮아가죠. 정말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나의 나쁜 습관까지 아이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까지 닮아갈까? 이 또한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또한 우리가 풀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죠. 얼마 전 3월 2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올해 82살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물론 사실 만큼 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의 설교, 그분의 본이 되는 교육자의 모습, 그냥 이제는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 없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은 그냥 100살 넘게 좀 살게 해주시지. 본인의 힘이 닿는 때까지 해외 선교를 다니시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인데 한 20, 30년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죠. 인간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으로 신비의 길,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직히 생명의 탄생부터 너무나 신비한 사실인데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 또한 막막합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으니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부활은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옆에서 보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경험이 아닌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활은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해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깊어가게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시작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기독교의 주요 메시지이며 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잊지 말아라입니다. 너희들 죽을 때까지 잊지 마. 그래야 죽음 이후 부활의 길을 걸어올 수 있어. 매일 똑같은 얘기를 다른 색깔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야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부활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누가 누구에게 할까요? 죄인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죄인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 갈게요. 그러면 누가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아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속히 고백하라는 것이죠. 속히 고백하라. 가까이 왔으니 속히 고백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우리는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 헌금을 많이 하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말씀을 많이 읽은 자, 밖에서 착하게 산 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믿고 그가 계획하신 구원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혹시 예전에 불렀던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독사굴에 손을 넣었어요. 독사는 왜 물까요? 심심해서요? 자기 독을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살기 위해서 무는 거죠. 살기 위해서 물어요. 독사가 날카로운 발이 있고 날개가 있고 그러면 안 물죠. 그냥 딴 데로 가면 돼요. 뱀은 앞으로밖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앞에 있으면 무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작은 아이일수록 독이 많다 그러죠. 왜요? 구렁이처럼 힘이 세지 않으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독사가 굴에 주먹이 들어왔는데 안 뭅니다. 왜요? 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긴장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요.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가요. 누군가 나에게 침범할까 봐. 경계선을 그어놓고요. 여기 건너오지 마. 집에 누가 돌 던졌어요. 여러분들 그냥 돌만 바깥으로 버리고 청소만 하고 끝내세요? 아니죠. 그 돌을 던진 자를 찾아야 되죠. 나에게 불안함을 줬으니까. 내 집에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1등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위에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독사가 손을 물 필요 없는 곳, 독사에게 물릴까봐 조심할 필요가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을 어떻게 가면 될까요?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아니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을 거야. 내가 바로 양의 모습으로 모든 속죄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할게. 너희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어. 다른 건 없어. 그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은 바깥이 햇볕은 쨍쨍, 날씨가 너무 좋죠. 근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갑자기 비가 왔어요. 성도님들 여기 주차장 들어오시면서 옷이 다 젖은 거죠. 옷이 다 젖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옷이 젖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로비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 주십니다. 성도님 이 옷을 입고 가세요. 제가 성도님의 젖은 옷을 입고 있겠습니다. 집사님 젖은 옷 저 주세요. 제 마른 옷 집사님이 입고 가셔요. 권사님 그 젖은 옷 저에게 주세요. 제 옷을 입고 들어가세요. 그 옷을 바꿔 입는 그 모습, 그 수단,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선택받은 분들이고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분들은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신비의 길, 바로 그 부활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들 개인의 부활은 믿으십니까? 어떻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하게 되죠. 수업 시간에 학부 때 교수님들이 간혹 물어보십니다. 야, 너는 부활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냐? 그러면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합니다. 막. 저는 죽을 때 모습으로요. 그럼 너 죽었을 때 어디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눈을 기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팔이 잘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주시죠. 그럼 학생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꿔봅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내가 어른이 되어서 만난 사람들 앞에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면 그들은 나를 알아볼까? 할머니는 나와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내가 늙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나를 알아보실까?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슬플 것 같은데. 슬프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죠.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면, 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아 주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단계가 없으면 오늘 예루살렘의 백성들 같이 예수님 입성에 감사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은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오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길을 걷는,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부활의 길을 걷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고요? 말씀에서는 성령으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 맨날 지팡이 드시고 옷 같지 않은 거 두루마리, 그리고 양, 그리고 뒤에는 늘 산, 벌판, 자연. 어렸을 때는 너무 좋아 보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기서 살 수 있을까? 편의점도 하나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땐 PC방도 없고요. 놀 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네온 사인 없는 그런 곳에서 몇 분들은 사실 수 있겠죠. 지금 그런 곳에서 사시면. 그런데 과연 좋을까요? 그곳에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사셔야 돼요. 지팡이 들고.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변화되리라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리라.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말이죠. 제 예전에 한 장례식장 장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주가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뿌리 깊은 건달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충 듣고 분위기 파악을 하고 화장장 마지막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누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삭이지 않아요.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커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90도로 인사하고 소리도 엄청 크고요.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대열의 가장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건달 상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설교라는 것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믿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신앙을 지켜가셔야 되는지, 지금도 지켜가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그냥 단지 듣기 좋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들은 정말로 믿고 있구나. 나랑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다른 세상에 한 발을 디뎌 봤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변화되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순간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켜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삼켜버릴까요? 나의 과거를 삼켜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과거를 삼켜버리는 거죠. 믿지 못했었던 과거의 모습들,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삼킨 바를 당하는 것이냐? 부활의 의미에 삼킨 바를 당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삼켜주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삼켜 안아주십니다. 무엇이요? 부활이요. 중국의 선교사님 딸인 아그네스 샘포드라는 분은 기도에 관한 편지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감정과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겸손해진다라고 합니다. 나는 죽기 때문에 부활을 꿈꾼다. 나는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나는 죽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을 이기고 마을로 들어오는 장군 뒤에 부하들 사이로 종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이겨서 살아있지만 우리 손에 죽었던 그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그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죽음. 인간이 끝까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존 하리차란이라는 사람이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적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패배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열쇠,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58절에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너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야. 왜?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죠?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신앙은 헛되지 않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끝에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발걸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이 지역의 성시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의 신비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헛되지 않게 인도하시며 장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